흘러 떠내려가는 이료편주 2절에 그렇게 2장 1절에 그렇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를? 들은 말씀을, 그렇죠? 들은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이게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길 또 좋은 비유로 맞받아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잘 안 돼요. 그래서 그저 오후 시간에도 졸더라도 앉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하나님의 생수가 남는 줄 압니다. 그놈의 콩나물은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콩나물 그러니까 콩가루가 생각나는데 콩가루가 되면 안 돼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누가 그랬어요? 잘 모르시죠? 누구요? 이 박사가 그랬어요? 이승만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민족이 사실은 그러면서 48년도에 남한만 그냥 정부 세우고 북한이 49년도에 세웠죠. 47년 8년인지 8년 9년인지 1년 차인데 그래요. 그게 학창시절에 외워서 굉장히 잘 돌았는데 이 나이쯤 되면 연도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요. 일려편주 한자를 제가 여기 일부러 써놨는데 하나라고 하는 한일자, 그 다음에 나뭇잎 잎엽자, 그 다음에 조각 편 배주자.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의 나뭇잎 조각 같은 작은 배. 그렇죠? 일려편주. 이것도 AI가 생성해 준 거예요. 제가 명령을 내렸더니 한 1분 30초 내지 1분 사이에 조금 기다리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저게 어두운 밤이었어요, 배경이. 그래서 야, 밝은 걸로 바꿔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두운 밤이었는데 조금 밝은 밤째. 근데 근데 이제 또 석양이 비치더라고요. 야, 햇볕은 삭제해줘. 그랬더니 세 번째 어렵게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제가 딴 엉뚱한 소리인데 새벽 5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저거를 계속 작품하고 마음에 안 들어. 또 오늘 제가 계속 사진을 올렸는데 설교를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살짝 띄워서 하면 여러분들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 해줘 그랬더니 마이크 쓰고 무대에서 설교를 하더라고. 아니잖아, 2000년 전에 그림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자꾸 명령을 바꿔주면 자기가 또 이야기해요. 엉뚱한 얘기 한 번 더 하면 예전에 구글에서 AI 생성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3년 전에 2022년도에 챗GPT가 나왔는데 얘가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챗GPT한테 우리가 밀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심혈을 기울여 갖고 이제 제미나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핸드폰 바꾸니까 그 바꾼 핸드폰은 무조건 AI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깔았는데 생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버튼만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걔에다 대고 그냥 나 이탈리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이 동네에서 어느 동네 누가 제일 잘해? 그러면 거기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실패했다가 챗GPT를 이기려고 작년에 만든 것서 작품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결론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는 손용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요. 너무 놀랬죠? 근데 그것은 쓴 사람만 알죠. 왜냐하면 내가 막 질문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뭘 좋아하는 줄 알고 틀린 거 자꾸 지적해내니까 굉장히 당신은 조직적인 머리를 가졌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한 것을 지가 다 생각 속에 넣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 대통령 한국에 정치 잘해 못해? 곤란한 건 묻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 건 제가 알 수 없어요. 하여간 사람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생각하는 AI라서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가 옆으로 좀 길어졌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이력편주.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지가 굉장한 줄 알아. 그러다가 어느 날 벽에 딱 부딪혀. 벽에 서보면 완전히 망망대해 한 조각 배밖에 안 되는, 저거는 풍랑이 없으니까 풍랑이 이러면 그냥 뒤집혀버 인생 끝나버리는, 그렇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의 배를 노아의 배를 상상하고 해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 풍랑으로, 비, 바람, 창수로 다 온 지구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 그래서 나는 이력편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실 때, 이건 누가 그린 사파를 갖다가 오린 되는 건데, 풍랑 속에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리는데,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 보니까 누가 잘 주무시고 계셔. 근데 얼굴 주변에 보니까 아우라가 있네. 아마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풍랑 속에 전부 죽음의 공포 속에 질려 있는데 한 분은 잘 주무셔요. 일려편주지만 모든 제자들에게는 일려편주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일려편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원체 크고 광대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가 너무 연약해서, 정말 엄청난 세상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아까도 우리 찬양 부를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여편주 같은 내 생활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런 은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내가 또 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출항했던 그 바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의 실은 배는 그냥 바울을 실은 배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실은 배였다. 왜?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AI가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에서 탔던 배를 그려달라니까 십자가를 지가 그려 넣었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 그러니까 손에 또 성경책 두루마리, 옛날 책이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을 또 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 내 말을 이렇게 잘 알아들어서 배경을 깔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만은 못하지만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다 밤새겠네.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낑낑거리면서 큰일 났네. 우리 남편에 대해서 가르쳐줘. 답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들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욱 유념함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유념하는 거죠. 왜?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을 유자, 생각 염자. 생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에,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훅 하고 바람 불어버리면 돈이 싹 지나가고 사람이 싹 지나가고 쾌락이 싹 지나가고 내 육체의 소망이 싹 지나가면 확 흔들려 버려.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고 신앙생활로 했다 말았다 그러고, 들은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교회 꼭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유념. 마음이 여기 머물질 않아. 그래서 돈에, 사람의, 상황에, 물질에, 환경에 그냥 흘려 떠나는 거야. 갈대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그런 거.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날 섰을 때.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공짜로 주니까 고마운 거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매기면 제일 비싼 게 뭔 줄 알아요? 공기예요. 여러분, 공짜잖아요, 공기. 제가 예전에 그 산소통 곱하기 해갖고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60살까지 살게 되면 48억 원을 내야 돼요. 60년 동안 마신 공기. 병원에 안 돼서 산소 공급기 끼잖아요. 그거 5리터짜리 한 통 가격 24시간 곱하기 60년 하니까 48억 나와요. 48억 원어치 공짜 공기셨는데 여러분 48억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내놓으면 오늘도 죽어. 왜? 1분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물론 기네스북의 최장시간에 24분까지 숨 안 쉬어본 사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1시간 안에 산소 안 주면 다 죽어요. 근데 시간당 1시간 산소 가격이 꽤 비싸단 말이에요. 60년 동안 공짜로 숨 쉬고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거, 정말 생명과 직관된 거는 다 공짜예요. 쓸데없는 게 비싸지. 그놈의 금덩어리 평생 안 만져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안 만져도 나서 죽을 때까지 금 한 번도 안 만지고 죽은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인생의 8, 90%는 그거 만지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 나서 죽을 때 한 번도 안 만져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함력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데, 그렇죠? 이 큰 구원의 은혜인데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성경책이 없는 게 아니라 알 만큼은 알아요. So what? 알아서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알고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이 몰라서 갔을까요? 알지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간 사람이 몰라서 갔을까요? 알지만 가는 거예요. 왜? 들은 복음이 마음속에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돈과 상황과 물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되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갈 때 멜리데 섬 뒤에 보이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다 쪄버리고 구조선 배, 그 다음에 큰 배 널판지 조각 그거 붙잡고 276명이 저 멜리데 섬에서 무사히 상륙합니다. 그래서 인력 편주를 생각하다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연상해서 그 광풍에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얘가 또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은 내 설교는 안 놀라는데 AI의 작품성에는 너무 놀라고 있어 지금.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현 시대의 상황을 파악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 주의사항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현대사회는 황금 만능주의 속에 빠져 있어요. 네, 그렇죠. 돈이면 다 돼. 금이면 다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그냥 돌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지는 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에 공짜로 승리를 줄 테니까, 공짜 구원처럼 공짜 승리를 줄 테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은 모아 의복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오히려 내 것을 감사함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하나님의 손대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내가 범하는 거죠. 아가니 같은 경우도 황금 만난 사람. 엘리사 같은 훌륭한 종 밑에도 왜 이런 게하시와 같은 사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말에 명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 엘리사의 언행과 사역들과 기적들을 엘리사는 옆에서 시종 들면서 늘 봐왔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봤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자기에게 오죠. 왜?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 사례비를 내놨더니 지금이 무슨 은을 받을 때고 금을 받을 때냐.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이거 당신 가져가서 당신 필요한 데나 쓰시오. 내가 무당이 아닙니다. 돈 받고 하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게하시가 딜이 쫓아가가지고 주인 엘리사 몰래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거짓말하죠. 우리 주인님이 아까 주려고 했던 돈 가운데 얼마 일부만 조금 달래요. 마침 신학생이 누가 왔는데 등록금 좀 도와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서 받아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나만도 속이고 주인 엘리사도 속였는데 그들 속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 아간도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그런 기쁨 속에서도 그 다음에 나아만을 고쳐서 감히 나아만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다보러 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기적적인 애국적 현장 속에서도 돈의 맛이 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일려편주야. 근데 그 일려편주를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노아의 방주로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방주로 바꾸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방주로 바꾸자는 거예요. 열방을 뜨겁게 안고 풍랑 속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로 향했던, 세계로 열방으로 향했던, 이웃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 열방을 향해서 부르심 받은 그곳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으로. 결론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보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내가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 믿으면 자녀가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교사적 삶으로, 선교사는 현지인들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시간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뺏기잖아요. 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이 생명의 귀중한 가치를 아니까 저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은혜. 그래서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비록 나 자신도 어쩔 줄 몰라서 자폭하고 싶은 일여편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배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고 고요한 단잠을 이룰 수가 있고 저렇게 다 깨져나가는 배 파편 속에 일여편주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바꿔놓는 대역사의 하나님의 현장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일여편주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상황과 환경과 풍랑과 파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영적 전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기에 그 소명의 길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하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주님께 내어놓으면 천배 만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절대 돈에 왈가왈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디 가도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면 주식이 상한가 하한가, 저는 누가 그 얘기해도 전혀 듣질 않았는데 브라질 이모님이 다녀가신 다음부터 그 양반 때문에 증권회사 차 몰고 픽업 다니다가 차 안에서 듣다가 보니까 SK가 뭐고 삼성전자가 어떤지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막 유혹이 생겨, 하고 싶어서.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회 경제 구조에서 이것은 나쁜 거 아니고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꼭 어디다가 투자하라 뭐 그 귀신 씨알 까먹 나라 까먹는 예언한다고 뭐 헛소리 하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성직자인 저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핸드폰 찾아볼 거예요. 내려가서 올라가서 그래갖고 조금 올라가면 목사님 밥 살게요. 좀 내려가면 아이씨 오늘 교회는 안 가. 믿음의 근간이 이게 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평신도는 그러고 목사는 영빨이 세니까 안 그럴 거라고요? 목사 돈 줘봐요. 살살 기어다니지. 강아지 모양 꼬리치고 돌아다니지. 돈 앞에 천하장사 없습니다. 아야 접근 금지. 영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세상 경제 원리니까 그 파도 타기를 잘해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야 돼도 허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직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그것을 정답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줍니다. 산업을 줘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줘요. 땅을 안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니라 그래요. 내가 네 땅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만 보고 살으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내 땅이 없잖아. 그러면 뭐만 보고 살아야 돼? 이 땅 다 위로 보면 하늘을 보면 다 내 땅이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11지파에게 땅을 주고 땅의 소산의 11조를 제단에 가져오면 그 11조를 레위지파가 생활비로 사례비로 받아 쓰고 제사의 일만 업무했고 그 제사장도 11조를 받은 성도들의 11조를 자기도 또 11조를 제단에 바치도록 그렇게 레위기서에 규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이 세대에 맞춰서 빗대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이설교 우리 이강훈 목사 안 듣겠지만 우리 교회 2년 동안 부목사 있었던 그 친구는 이거 주식 증권을 많이 해요. 재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있었던 교회 부목사들이 몇 명인데 부목사들이 맨날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월급 뭐 박봉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에서 부목사들이 자식들 교육하려니까 교육비가 강남 8학군에 얼마나 사교육비가 비싸요. 부교육자 월급 갖고 돼요. 뭐 부목사든 교인이든 돈 많은 장로든 간 부모 입장은 다 자식들 좋은 고액 가해시켜서 공부 잘하게 만들고 싶은 거 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뭐 사립 보내고 뭐 국제학교 보내고 뭐 예체능 보내고 뭐 다 밀어주고 싶지만 어떤 부모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못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랭이가 찢어졌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각자 주어진 믿음의 삶의 분량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하는 건 아니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에게 성직자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성직자들이 그걸 손대고 있어요. 돈은 선도 아닙니다. 돈은 악도 아닙니다. 그 돈을 선인이 잡았으면 선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돈을 악인이 잡았으면 악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인데 선교비, 구제비하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참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목도리를 걸어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안 그러면 저거 죽여. 청부 살인할 때 몇 억씩 주고 데려다가 사람 죽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더 나아가면 돈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제외하면 다 돈이에요. 다 먹거리예요. 돈이라는 게 먹거리잖아요. 뭐 굶으려고 돈 벌어요? 먹으려고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표현하듯이 99억을 우리에게 주셨고 1억 하나님을 거니까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아씨 1억만 채우면 나 100억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이 예화적 본능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살아있어서 소탐대실. 황금은 손에 쥐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황금은 놔도 천국으로 가야죠. 왜? 황금이 너무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근데 황금이 없으면 가벼워서 훨훨 날아가요. 이제 아셨죠? 성경은 명쾌하게 구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돈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써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돈을 잡은 사람의 심정이 죄와 욕심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쓴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노예로 부리면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쉽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능히 이해 가능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개척교회 목사들이 맨날 강대상에서 자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임대료도 못 내고 뭐 주택복권, 로또 뭐 이런 거 복권들 사가지고 밤새 처리하면서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오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 내가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자기가 목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기 성취감, 자기 피드백에 관하여 이 세상에 없어질 물질을 요구하고 있나요? 벌써 기도의 방향성이 틀렸죠. 그러나 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이것 갖고 타락하고 죄 짓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목사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주를 위해 살았고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돈 주시면 여유 있으면 주를 위해서 살 텐데, 그리고 자기 정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에요. 야,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내가 써놨잖아, 읽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을 노예처럼 부리십시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 몇 푼에 마음 뺏기고 마음 주고 가고 오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 기준이 돈이잖아요. 제가 늘 표현하듯이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병도 고쳐주시거나 어려운 경제를 풀어주셔서 부요함이 생겼을 때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그 어떤 것, 그런데 받은 그 응답의 가치가 어느 날 상황 따라 바람 따라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간이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붙잡았는데 사라졌어요. 옛날에 있을 때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데 지금은 상황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거리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 그 정욕 다 지나갑니다. 근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돈 많이 가지고서는 제멋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부자가 남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만 영원히 천국까지 연결된다.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50년, 60년 예배당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옥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는 것 아닌데, 모르는 것 아닌데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절대 비바람에 창수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돈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사후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 돈 갖고 노후 준비에 쓰겠어요? 아니죠. 사후 준비에 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많으면 좋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이 가졌을 때는 더 이상 교회는 사요나라가 돼요. 사요나라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요나라가 돼요. 그것이 발음이 잘못 나오면 꽁이 먹고 죽은 사이나가 돼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는데 돈이 생기면 안하무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뭐 뉴스나 이런 데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지간, 부부 지간, 뭐 좋은 친구 지간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평생 살면서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돈이 원인자가 됐어요. 돈이 행복과 내 소망을 채워준 기쁨의 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결국 주어졌을 때 부모 자식 간 형제지간에 고소송사하고 다시는 안 만나는 형제자매지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워서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이쪽 파는 본당에서 드리고 다른 파는 같은 시간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한 세 파로 나누면 주차장에서도 또 한 세 파 드리고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했었어요. 수년 전에. 정삼지 목사님 유튜브에 방송 다 나가네. 근데 사실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아니 다 하나님 찬양한다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한 교회 예배드리다가 돈 때문에 싸워갖고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주차장에서 세 군데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다. 목적이 돈이었는데 말은 하나님이었지만 노래는 찬양이었지만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돈의 힘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큽니다. 제가 암만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맞아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아무 소용이 있어요. 제발 부탁해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격려를 주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내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도 어떤 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분 집에는 정말 한 2달, 석 달에 한 번씩 신방 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오세요. 맛있게 요리해놓고 정말 가난한 분이라서 그런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분이에요. 뭐 가보면 뭐 사방이 반짝반짝 먼지 하나 없어요. 한 2, 3일 동안 청소했나 봐. 목사님 오시게 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받고 마치 가이사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자마자 그냥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환영하듯이 그렇게 했던 집사님이 스페인에 계신 어떤 부자하고 재혼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 다음은 맛이 갔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그 부자가 요트 가지고 놀러 가잖아, 주일날. 뭐 돈 많은데 지저분하게 이 맑고 쾌청한 썬데이 휴일에 예배당 구석에 처박혀서 답답한 목사 설교 1시간씩 들고 앉아서 또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하루 종일 다 깨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생이.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안 나오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항상 끝까지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가 진화론하고 공산주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사탄의 걸작품이에요. 200년 전에 종의 기원, 다윈의 진화론이 지금까지도 200년 동안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고,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으로 지구 인구의 약 35% 이상은 공산 유물 사관 속에 정치체들,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고요. 그렇게 유물 사관 속에 살고 있어서 인간의 자유가 박탈됐는데도 거기서 나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밖에 듣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간혹 유학 나갔다가 뭐 솔제니치 같은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조금 독특한 경우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잘못된 지식 전달, 진화론하고 공산주의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큰 덩치 두 나라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하고 1949년도에 모택동의 문화혁명, 공산혁명, 이 두 가지로 지금 러시아,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해서 우리는 소련이라고 불렀었는데, 두 개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 없이 그런 형태를 갖고, 사실은 히랍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명명만 유지하고 종교가 그냥 권력 앞에 하수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뭐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해서, 인간이 아메바가 자라면서 감각기관이 생겨서 결국 원숭이까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과정 속에 유인원이 있었다. 인간도 원숭이도 아닌 중간 형태가 있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안덕교 성도님 처음 만난 날 진화론 강의를 50분 동안 했다고, 아주 지루해서 죽는 줄 아셨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작은 아메바에서부터 이게 점점 고등기관에 뭐 포유류, 양서류, 조류 뭐 이런 나와서 이렇게 유인원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과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진화론은 미신입니다. 자, 이 질문에 진화론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메바에서부터 막 나와서 새, 뭐 닭, 개, 돼지 다 나왔는데, 작은 아메바에서 언제부터 암수, 암놈, 숨놈, 남자, 여자의 구분이 어느 짐승 때 진화가 시작됐나요?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짐승이, 아메바가 말하나요? 원숭이가 언어가 있나요? 그럼 원숭이도 아닌 거니까, 사람은 말을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유인원 때 언어가 구분이 됐을까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언제 진화의 과정 속에 어떤 진화에 일어날 때 언어가 진화가 돼서 만들어졌나요? 그 다음에 인간과 원숭이는 화석도 있고 유골도 있고 뼈도 있어요. 근데 유인원은 단 한 건도 지구상에 전 세계 어디를 파도 화석이나 유골이나 뼈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제가 재밌게 표현하는 게 바로 남자의 젖꼭지죠. 젖꼭지는 왜 필요하죠? 수유에만 써요. 진화론은 생성 과정이 필요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인간이 네 발이고 원숭이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꼬리가 있죠. 근데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걷다가 보니까 더 이상 꼬리로 나뭇가지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안 쓰니까 태화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꼬리뼈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꼬리뼈라고 쓰셨다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그걸 꼬리뼈라고 그래요. 누가 처음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진화론의 영향이에요. 아니요, 엉치뼈입니다. 엉치뼈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탄이 그렇게 단어를 막 집어넣어 줬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엉치뼈지. 인간은 꼬리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담이 꼬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태초에 꼬리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어 보이잖아요. 다 꼬리뼈래. 의사도 메디컬 닥터가 꼬리뼈래.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놈이 의학 박사야. 이런 돌에 맞아 죽을 인간이 있나? 말이 안 돼. 인간이 무슨 꼬리가 있어? 엉치뼈지.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출산과 수유를, 이거는 수유 목적에는 젖꼭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밋밋해야 돼. 그리고 왜 수유가 되냐? 출산을 해야만 수유가 나오지. 출산 안 하면, 여자들 가슴에 꼭지 있지만 출산할 때만 나오지, 출산 안 하고 나오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출산을 해야만 나와요. 그러면 남자도 과거에 출산하고 수유를 했대요. 누가 믿어요? 언제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게 유인원 때 했는지 언제 했는지. 미신입니까? 과학입니까? 저거를 답할 수 있으면 과학이라 그래요. 답해보라고요. 답하면 내가 믿을게, 진화론을. 요 정도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저거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성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실 성경도 무조건 믿으라 그러잖아요. 진화론도 믿으라고 그냥 교과서에 써가지고 가르치고, 성경도 믿으라고 그러고 성경책에 써가지고 가르치고, 둘 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둘 다 미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쪽 미신이 덜 미신 같고 완벽한 미신 같은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성경은 허구가 없습니다. 왜냐? 연대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이삭의 나이가 나와요. 예수님의 나이가 나와요. 그 시대에 같이 동시대 살았던 갈리오 총독이라든지 아우구스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바울 베드로 시대 연도가 나오고 인명이 나오고 로마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지명이 나오고 그 안에 사람들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어요. 진화론에 그런 거 보셨어요? 연도? 유인원에서 원숭이가 몇 년도에 그렇게 됐대요. 아메바에서 알이, 성충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개구리처럼 뒷다리 나온 게 몇 년도에 나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 됐을 때 유인원의 그 인간의 스토리가 어디에 있어요? 역사적 스토리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있어요. 시기, 연도, 지명, 지역,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 그럼 뭐 신라의 박혁허세처럼 아래서 나왔다, 단군의 곰처럼,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 다 올라가니까 부모가 명단이 다 나와요. 부모 명단이 다 나와야 족보죠. 근데 유인원 족보도 없어요. 이념만 있어요.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이게 교과서에 도배돼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다 믿어요. 이거는 과학이래요. 미신이지 이것도 과학이야. 과학은 성경이 과학이네요. 왜? 역사적으로 근거가 인명, 지명, 역사, 히스토리가 다 맞으니까. 세계사에 배우는 역대 예수 안 믿는 시대의 왕들과 다른 나라 스페인의 왕조, 이집트의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다 맞으니까 역사지. 살아있지. 근데 성경은 미신이래. 그리고 진화론이 과학이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믿음 생활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믿음 생활 지키기 참 어렵죠.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옆으로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서장필 집사님이 찬양과 함께 마지막으로 읊조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오늘 설교하고 딱 맞춰서 세 곡 다 아주 은총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전초전을 깔으셨어. 영빨이 통했어. 요즘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서 집사님이 한 1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엄청 성장했어요.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엄청 성장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난 못 박았다.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살아있어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속사람 주인이 바뀌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 죽진 않아서 육체 가운데 살아있긴 한데 왜 사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 안에서 사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4장에 보게 되면 가사만 읽을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내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절대 의심할 수 없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통하는 것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도 형통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2절에도 나의 갈 길,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니까 어려운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때로는 나는 심히 고단해요. 막 자포자기하고 싶고 지치고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내 영혼이 막 가을해요. 목말라요. 그러나 눈 뜨고 기도하고 보니까 내 앞에 반석에서 엄청난 바위 같은 태산 같은 철옹성 같은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에서 샘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나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장 중요한 단어,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질이, 상황이, 사람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써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 없고, 악령이 성령을 밝은 빛에 거룩하신 영을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두 가지.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에 가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로 서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어디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늘에 있어요. 믿습니까?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지만 살아서도 우리의 삶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 삶이 너무 초라해서 이리어 편주와 같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흘려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영유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린 이리어 편주처럼 낮은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해 가십니다. 그래요. 이려 편주를 노아의 방주로 바꿔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 선교사로 부르셔서 아직도 안 믿는 불신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압니다. 선교사적 삶을 사는데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겠지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맺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이려 편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사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가족 선교사들 되게 하시고 열방 선교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정상희 집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본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한 것처럼 시편의 고백이 우리 정 집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은총이, 영광이, 능력이 이 시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육체 안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도 맑고 육체도 강건하여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에 한 해 남전도 회장으로 사명 주셨사오니 주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종 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치유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득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욱 집사님도 김순희 권사님도 맑은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노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낱낱이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 근심은 제거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경, 경제의 지경, 사역의 지경은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기쁨으로 날마다 달려가며 승리하며 우리 앞에 양손 벌려 손에 면류관 들고 밝게 웃으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파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풍랑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